안녕하세요. 윤동경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신앙 기본 다지기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신앙 기본 다지기 강의는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시금 공부하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한 단계 더욱 성숙하는 그런 신앙으로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강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대략적으로 한 10번 정도 강의를 할 텐데, 그 주제를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 대략적으로 복음과 구원, 또 구원의 확신, 회개, 믿음, 또 세례와 성찬, 예배,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매주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더욱더 견고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복음과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는 복음을 믿는 자죠. 그래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됨의 시작이 바로 복음을 듣는 것 그리고 믿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원의 출발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이 가장 기본적이고 또 중요한 그 복음의 내용을 다시금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파트너로 지으셨습니다 라는 것과, 두 번째는 사람은 죄로 인해 형벌에 처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파트너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파트너로 그리고 그 나라를 함께 영원히 다스릴 상속자로 세우길 원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을 만드신 그 주요한 목적이 바로 사랑의 파트너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눌, 사랑을 주고받을 대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대상이 바로 인간이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주요한 목적이 바로 사랑을 나누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한 것이다.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인간이 정말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 하고 다스리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마땅히 그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를 어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 수단으로만 창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은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만약에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인간이 피조물이 범죄를 하였다고 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죽을 이유는 없다는 거지요.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그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사랑의 대상을 찾으셨습니다. 그 사랑의 파트너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나라를 영원히 다스릴 상속자로 세우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첫 번째 삶의 목적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 사랑이 출발점이고 전제다라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같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요. 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미션, 선교를 감당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사실은 사랑 다음에 있는 것들이죠. 사랑 이후에 파생되는 것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고 우리는 또 하나님과 사랑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단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목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아빠가 자식을 낳을 때 내가 이 자식을 넣고 이 자식을 잘 키워서 내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서 자식을 넣고 키우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 자식을 놓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고 사랑의 교제를 맺고 교감을 하기 위해서 자식을 놓는 것이죠. 또 사랑의 근거에서 그 아이가 잘 건강하게 크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인간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어떤 영광의 어떤 수단, 도구로만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또한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풍요로운 삶이고 그것이 기쁨과 즐거움, 감사가 넘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신 목적이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그 사랑의 완성에 이르러야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시기를 창세기 2장 16, 1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것은 인간은 독립된 존재이고 어떤 외부로부터 강요나 억압에 의해서 억지로 무엇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로봇이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어떤 그런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그것들을 통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결심하고 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는 항상 책임이 따르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반면에 그 결정에 대한 책임 역시 따릅니다. 이 자유의지가 왜 중요할까요? 이 자유의지가 있어야만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유의지가 없으면 인간은 로봇과 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로봇은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온전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강압적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랑의 관계가 수준적으로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엄마가 생후 2개월 된 그 아이를 사랑할 때 솔직히 그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지요. 그 아기가 자랄 때까지는 스스로 이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사랑을 표현할 때까지는 일방적으로 부모가 그 아기를 사랑하는 것이죠.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 자녀가 엄마의 어떤 어느 정도의 수준에까지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 인간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주신 이 세상을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을 해야 하는 존재여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인간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를 택함으로 형벌의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그 죄는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고 모든 사람은 죄인의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타락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죄인의 위치에 서게 되었죠.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또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를 선택함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제 사랑의 파트너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살면서 죄를 짓습니다. 이것을 이제 원죄와 자범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는 행위의 문제이기 전에 마음 중심의 문제이며 존재의 본질의 문제이다. 죄는 단순히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것도 죄지만 그 죄의 본질은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 그리고 마음의 죄까지도 다 포함을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형제에 대해서 노하고 또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쁜 말을 하거나 미련한 놈이다라고 하면은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말하지요. 사실 우리가 이런 나쁜 말 한마디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 의해서는 우리 모두는 이미 죄인이고 지옥에 들어가야 할 마땅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단순히 행위의 문제만이 아니라 마음에서 이미 음욕을 품으면 그것이 이미 간음죄와 같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다 이 죄인이라는 어떤 이 본질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형벌에 처해진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죄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이며 그 대가는 죽음밖에 없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통치자시며 그분의 완전한 법으로 통치하신다. 그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에 처하는 것이 공의의 법칙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공의의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결코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시죠. 아담과 하와에게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나서 영적인 죽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에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다 이러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문제는 이 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 스스로의 어떤 선행이나 도덕이나 이 종교는 사실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 역할을 할 수 없는 무의미한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 이미 우리 모두는 영원한 형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인 스스로 형벌을 받든지 대속자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 대속자는 죄인이 아니어야 하며 동시에 죄인에 상응하는 가치가 있어야 한다. 내가 범죄를 했을 때에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와 같이 소나 양으로 이렇게 양에게 죄를 전이해서 그것들을 죽게 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것으로 우리의 인간의 죄를 속죄할 수 없는 것이죠. 그 구약의 제사는 사실 불완전한 제사죠. 왜냐하면 인간은 동물과 다른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극치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동물과 인간이 같은 수준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가치를 지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의 죄를 동물이 대속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인간과 같은 최소한 같은 가치를 가진 존재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또 하나 죄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져야만 인간의 대속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인간의 대속자를 할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 것이죠. 인간은 다 이미 죄인이고 다 죄를 범했고 죄가 없는 자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대속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 되셨고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대속자가 되어주실 수가 있었고 그분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말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본체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고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죄 용서 받을 수 있고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이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인의 신분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구속의 사역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의지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게 되고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모든 것을 이루신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의 그 십자가에 그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 드린 그 제사는 완전한 제사고 그것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하게 하는 제사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는 자들이 그에게 주어진 그 구원은 완성된 것이다. 이미 그들은 영화롭게 된 자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고 십자가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오직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 이제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간략하게 보면은 구속이 일어나죠. 죄의 대가가 다 치루어지고 죄의 권세가 깨어집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새롭게 태어납니다. 영적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의인됨의 확증.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신분을 갖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네 번째로 양자됨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자녀로서 특권, 하나님 주시는 그 지위,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생의 복을 누리죠. 이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영생이신 그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뤄 놓으셨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성도로서 이러한 많은 복들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지위를 얻게 되었고 다시금 하나님과 사랑의 파트너로 그 위치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